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직도 시위대 뜰 안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죠. 그곳은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갈망. 그리고 영적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죠.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그 선한 계획이 뭐냐면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큰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아주 초라한 촛불과도 같은 그런 운명에 놓여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재창조의 이야기죠. 재창조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새로운 가지가 나무로부터 시작돼요. 새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함으로 이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여러분, 가지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가지가 나는 것. 가지가 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죠. 새로운 가지가 나게 되면 새로운 잎이 열리죠. 꽃이 피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가지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말은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고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말 속에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시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정의롭다는 것이죠. 공의롭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정의이고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회복시키시기로, 재창조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선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죠. 유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선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할 유다를 구원하세요. 불안정을 안정으로 바꾸시죠. 위험한 곳을 함께 하심으로 안전한 곳으로 바꾸세요.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새롭게 하세요. 황폐한 곳을, 메마른 곳을 기름지고 비옥한 곳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지시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새로운 가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연한 순이 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리고 연한 순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꽃이 되시죠. 꽃.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세요. 어떻게 열매를 맺으세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셔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새로운 가지 되신 예수님께서 몸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한 순이 되시고 또 꽃이 되시고 열매가 되셔서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위험한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위험한 곳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황폐하고 메마른 곳을 기름지고 비옥한 곳으로 만드시는,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배부르도록 하시는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한 가지로 오셔서 순이 되시고 꽃이 되시고 열매를 맺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는 불 가운데로 가게 될 거예요. 불 가운데로 가게 될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요. 예상치 못했던 불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고 예상치 못했던 강물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불 가운데로 지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 가운데로 가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요. 물 가운데로, 강물 가운데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지만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위험한 곳을 가게 되지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죠. 황폐하고 메마른 곳을 가게 되겠지만 기름지고 비옥한 곳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이 길이 됐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갈 때, 그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광야가 곧 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가지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새로운 가지가 되셔서 그 가지에게 접붙임 받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하는 새 창조와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죠. 그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예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예수님께서 가지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룩할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사랑의 원리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사랑의 원리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이 우리를 다스릴 때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러한 순서를 봐도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서를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영원한 나라, 백성과 왕과 백성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 시작.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왕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 행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사는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예배잖아요. 예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돼요. 예배가요. 여러분 예배란 뭐죠? 예배는 드림이잖아요. 드림. 나의 왕 되신 그분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뭘 받고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확인하고 나는 그 왕되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자꾸 하는 거죠?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의 신분을,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께서 가지러 오셔서 재창조를 하시는데 영원한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끊어지지 않는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재창조의 언약.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이고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다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것을 깨트릴 수 없는 재창조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해와 달을 비유하시잖아요. 해와 달. 해와 달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해와 달을 멈추는 것처럼, 아니 해와 달을 멈추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이 언약을 깨는 것이다.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의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언약, 새 창조와 재창조의 이 언약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짐의 불변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23절에서 26절이에요. 언약의 불변성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세상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를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23절에서 26절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재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기 직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 앞에, 큰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촛불과도 같은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함,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시 치유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창조와 회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초대하셨고 그렇게 백성들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초대하셔서 사랑을 양식 삼아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상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기쁨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살아가는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공의롭고 정의로운 가지로 오셔서 우리를
그 가지로 접붙임 받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이미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분의 자녀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된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려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